반갑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8장 가도록 합니다. 마지막 장이죠. 사도행전 28장에 오시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이 그 우라굴라 광풍으로 인해서 도착한 섬이 있죠.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이 멜리데라는 뜻은 꿀의 흐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멜리데 섬에서 또 복음을 전하죠. 이 전도자는요 어디 가도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예수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믿음의 사람은 그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예수의 행실이 나오는 거죠. 자, 바울이 멜리데 섬에 들어갔을 때에 이 모닥불 속에서 튀어나온 독사에 의해서 손이 물리죠. 근데 그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이 이제 배에서는 살아왔지만 이제 자기의 죄로 죽임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자 오히려 반전이 됐어요. 그 보블리오라는 이 멜리데 섬의 추장이 바울을 신으로 여깁니다. 거기다가 이 보블리오 집에 있는 아버지, 부친이 열병 걸렸을 때에 바울이 그를 안수해서 고쳐내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 바울이 아주 신격화가 되어지는데 역시나 바울은 나 신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죠? 지난번 바나바와 바울을 또 신으로 추앙을 했을 때 우리는 신이 아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 최초의 감독이 된 사람이 이 보블리오라는 역사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로마의 권역 안에 있던 모든 지역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이 멜리데 섬의 지하 묘지인 카타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카타콤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죠. 예배 공동체를 이룬 것이 이 카타콤이라는 그런 곳인데 멜리데 섬에도 이것이 발견됐다라는 것을 보면 멜리데 섬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바울이 이제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이 멜리데 섬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요 이 우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바울을 비롯한 그 배에 탔던 276명을 다 구원하죠. 사람의 생각은 풍랑을 만나면 곧 죽을 것 같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 선택해서 바울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해서 우라굴라 광풍을 만나긴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어긋난 딴 길로 갈 때도 있지만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절에 가시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라고 말씀해요. 야,
우리 생각은 절망이고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구원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인생이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절망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우라굴라 강풍과 멜리데 섬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 들어갑니다. 16절에 보시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킬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요. 다시 격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일정한 자유가 주어진 거죠. 가택연금 상태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또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로마에 와서도 바울이 이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땅끝까지의 복음이 물론 지리적인 땅끝의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지리적인 의미의 땅끝보다는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이 땅끝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이 땅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와 형제 혹은 자녀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천국 시민이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땅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천국,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까지 다시 만납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형제로 내려오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땅끝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뭔가요? 그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예수입니다. 예수. 더 구체적으로는 부활의 소망이요, 또 영광의 소망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영생의 소망이요, 거듭남의 소망이요, 천국과 구원의 소망이죠. 이런 것들을 전한다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요? 바로 말씀 중에서도 선지서를 전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구약은 율법이다,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구약 안에 복음이 있고 신약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면 율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율법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천국을 누리면 그것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신약에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아담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언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구속의 완성이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렇죠.
바울의 시대는 바울 자신이 썼던 이 바울서 신도 없었고요. 사복음서도 그때는 바울이 있을 때는 이 책자화되어서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바울은 지금 여전히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 안에 예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바울은요, 이렇게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리고 AD 67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바울을 순교시켰던 이 네로 황제는 69년 6월에 자신이 내 생명을 스스로 끊어서 자결함으로 인생이 끝나죠. 그리고 그 다음해인 AD 70년 10월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감옥에 갔다가 또 석방을 하고 2차 투옥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가 AD 67년경에 순교를 하기까지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고 또 서신서를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는 그 사역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도 않았고 멈춤 중단도 없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의 가야 될 길이 바로 사도행전 29장부터 가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해야 되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9장을 지금 다시 쓰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